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목이. 지난 장에 어제는 무슨 말씀이었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수 안에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in Jesus,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도 도덕도 윤리도 그 어떤 행위도 착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디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걸 계시의 종교다 그래요. 아포칼립스 열어줘야 돼요. 겉에를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내가 일어나서 교회 왔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1년이 넘도록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짐승들의 배설물과 냄새와 공기의 탁함과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왜? 문은 위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물이 땅에는 쏟아지고 땅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서 지금이 지진이 일어나고 뉴스를 보면 나온 건데 이 지구의 올레가 하나로 붙어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지진으로 폭발이 일면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가만히 봐봐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가 딱 맞아들어요. 기아가 모자이크 맞춰진 것처럼요. 지구가 그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판, 아시아판 이게 지금 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100%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구가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고 불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제는 물심판은 없지만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 씌우실 주님을 노아 때처럼 120년 동안 외쳐야 합니다. 우리 120년 못 살잖아요. 외쳐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쳐도 가족밖에 구원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1000명에 한 명 가는 게 천당이다. 천당.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겠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방주 안에 있잖아요. 가축, 기억하사. 줄 그을 단어가 기억하사. 답시다. 기억하사. 신명기에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출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비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언어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노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의인 한 명만이 살려놓았고 그 가족만은 살려놨고 그에 대한 가축만을 방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운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기 보니까 들진 가축이 기억하사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을 띄워주세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르하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많은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처리합니다. 사실이요, 홍수가 나는 것은 40일이지만 물을 빼내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교회도 성령의 바람, 사업장도 성령의 바람,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의 바람, 바람이 불어와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기억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한, 그리고 모두 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억의 관심.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2022년 안에 1년 12달 365일 52주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와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라보니까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열고 닫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다 부자 된다면 다 부자 되게요? 노력만 하면 목회 잘 되면 다 잘 되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결혼도 하고 만나지 않아요. 마음의 문 있어요. 그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도 있는데 하나님이 닫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계속 물이 물러가고 물이 감하고,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들고 물이 감하고, 하나님이 줄어들게 해야죠. 저주도. 4절에 일곱째 달 그 달 열 일흔 날입니다. 일곱째 달 열 일흔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해서. 그리고 또 나와요.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계속 물이 줄어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와장창 부은 건 쉬운데 물을 감하고 물을 빼는 데는 오래 걸린 인고가 있습니다. 점점 들어 열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물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축복의 봉우리가 보인 것입니다. 소망의 봉우리가 보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아득하니 물이 창이라여 심판밖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축복의 바람이 보입니다. 축복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물질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건강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이런 봉우리가 보이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산봉우리가 보이니 얼마나 소망입니까?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창문 열고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갈 수 있잖아요.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그런데 특징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투표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인 신분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군대는 완전 독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가! 가는 거예요. 뒤로 가! 뒤로 가는 거예요. 앉아! 앉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되면 총으로 빵 쏴도 상관에게 불복종,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이 흐트러져 죽였다. 끝나요. 그래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명령 불복종을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에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아는 그냥 꼼짝 않고 있다는 거예요. 봉우리가 보이는데 나갈 수 있잖아요. 물이 감했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40일 노아가 창문 낸 문을 열고 임간용인 도리를 답니다. 직접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까마귀 성도와 비둘기 성도가 있습니다.
까마귀 성도는 나가서 이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오지 않아요. 왕래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왜? 갈 곳이 많아요. 까마귀 성도는 갈 곳이 많아요. 세상이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이 바로 까마귀 성도예요. 까마귀 같은 성도는, 까마귀는 뭘 좋아합니까?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다가 보니까 짐승 떠내려가는 시체가 썩어서 먹을만하죠. 사람이 썩은 시체가 먹을만하죠. 여기저기 뒹구는 자기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까마귀가? 코로 기습한 생물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가 그 방주에 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려요. 끝까지 붙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래하여 물이 감한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있다냐 없다냐. 노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지 않는 까마귀 성도. 8절 볼까요? 그래서 또다시 비둘기를 내어놨습니다. 까마귀는 말도 까맣잖아요. 비둘기는 정결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내어놓았으니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일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9절 비둘기가 발 붙일 곳. 보세요. 까마귀는 발 붙일 곳이 많았잖아요. 갈 곳이 많아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육적인 신앙은 갈 곳이 많아요. 뭐 그렇게 바쁜지. 온 지면에 물이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체 덩어리 위에 앉아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왜 비둘기를? 똑같은 새인데. 그래 비둘기를 그래서 정결한 동물로 간주한 겁니다. 찾지 못하여 방주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왔습니다. 그가 소민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다시 받아들였다. 여러분, 까마귀 성도냐 비둘기 성도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둘기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행사나 또 올림픽 행사를 보면 반드시 평화를 상징한 것을 비둘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죠. 깨끗하단 말이에요. 하얀 비둘기 멋있잖아요. 정결한 걸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새 마포를 입었더라. 정결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 성도들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술을 먹고 그랬을 때는 가는 곳마다 술집밖에 안 보여요. 지나가면 좌석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되니까 술집이 안 보이고 맨날 보이는 게 십자가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고 교회라는 간판만 보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까마귀 성도입니까? 비둘기 성도입니까? 세상이 더 좋습니까? 교회가 더 좋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이야 절대적으로 비둘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래할 곳이 많은 까마귀는 노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지 않았지만 비둘기 성도는 다시 들어와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네가 책임지고 보존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도 방주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새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 작전계도 들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도리도. 노아도 지금 그 약물이 그 가축들을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이미 가나안 땅 줬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땅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을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천국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노아처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감나무 밑에서 입떡 버리고 감 떨어지라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합시다.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는 거예요. 2021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12독을 매월 한 달 요약 성경을
읽었다면 2022년에는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어성경도 많이, 어제도 지부장으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성경도 공부를 합니다. 세미나도 공부를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매진하는 모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 갔다 와서 그 많은 모임을 가보고 그 많은 세미나를 가봤지만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해도 5분, 10분을 넘기지 못해요. 어성경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번에는 기도 좀 제대로 한다고 했더니 1분 40초, 2분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자, 기도.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도 강조하지만 기도를 말씀 못지않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시험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에 행할 때도 기도 먼저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 살 때도 기도 먼저 하셨고요. 성령이 받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매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매달려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시체지. 콧구멍 딱 막으면 3분이면 죽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 맡겨준 짐승을 책임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노아. 여러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부모의 때, 자식의 때가 있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밥붙이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객으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또 내려왔어요. 세 번째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답시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얼마나 기뻐요. 다 물에 잠긴 걸 압니다. 그런데 감람새 새 이파리가 났다는 것은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신경을 써야 돼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내 후대를 이어갈 새 생명. 손주들을 보면 그저 이쁘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프지만 누가 아이를 태어났다, 임신을 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제가 손주 볼 나이가 돼서 이제 회갑이 돼서 그런가 아주 아이들을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니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게 된 거죠. 이에 땅이 노아에서 물이 들어준 줄을 알았다. 물이 줄어든다. 근데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목적을 이루어든 겁니다. 비둘기 성도는 교회의 목적을, 목사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 성도가 비둘기 성도입니다. 까마귀 성도는 지 원하는 대로 갚버린 것입니다. 나는 까마귀 성도인가 비둘기 성도인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는 자기 살 것을 새로운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갔다. 얼마나 그 안에 갇혀서 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그 정보를, 의뢰를 쳐버리는 까마귀. 그런데 비둘기는 그 정보를 다 제공했습니다. 물이 감한 여부를 인내 훈련입니다. 그 안에서도 물이 감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회복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분별을 하며 노아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정보를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다 책임지고 다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노아는 인내하고 1년을 더 방주해서 56일 이상을 더 방주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7일 동안 가만히 비도 안 와요. 하늘도 맑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안에 갇혔을 때도 비가 오기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인내하셨어요. 근데 방주가 끝나서도 다 알아. 물이 감한 거. 그래도 방주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니, 계속 물이 거치고 물이 감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계속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날아간 날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떠나갑니다.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간이 벌써 56일 이상이 또 방주에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열심히 뛰어만 가면 뭐예요? 방향 엉뚱한 데로 가는데. 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노아는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도 듣는 기도예요. 17절, 너와 함께한 혈육,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기억나십니까?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했잖아요. 땅에 번성하라. 계속 이 복이 이르가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똑같아요. 노아에게도 여지없이 번성하라. 하나님 복 주신 분이죠. 우리가 복 주신 분이야.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에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죠.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하고 춥고 굶주리고 으르렁거리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있고 어무한 영원한 고통이죠. 천국의 특징은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 땅에서도 똑같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 나는 늘 생각나요. 송명인 씨가 말도 잘 못하는데, 가진 자가 아니요 주는 자가 복되는데, 가졌어도 줄 수 없으면 가난뱅이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성경은 중보자를 통하여 일해요. 중보자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자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쓴 거죠. 여호수아도 중보자죠. 중보자예요. 끊임없는 중보자가 우리가 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서는 중보자. 그래서 이제 번성하라. 18절,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모든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기다림의 영성.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서대로 질서대로 종류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질서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질서입니다. 앞도 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질서, 가정 안에 질서, 회사 안에 질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끊임없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나왔던 걸 보고를 매일마다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오늘 몇 명 누구누구 기도 나왔구나 보고 안 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수가 누구누구 나왔고 매일 보고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순서,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나오자마자 아까 7쌍씩 했잖아요. 정결한 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그러면 향기를 주님이 받으신 것이 제사예요. 오늘 우리는 뭘로?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철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담겨 있는 걸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 증거죠. 그래서 7쌍씩 아까 넣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과 영광을 뭘 통해서 봐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짜투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나오자마자 땅을 닳자마자 예배를 드려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잖아요. 그 중심을 이루십니다. 받으세요. 우리 예배 받으세요. 우리 시간 받으세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에요. 끊임없는 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큐티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악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혼자 가만히 있어봐요.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목사님 나도 면서 무슨 이런 악한 것이 있디야? 악이 있어요. 악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가르치면서 어린애에서 자라면서 야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욕도 가르치고 야 이렇게 싸가지 있게 욕을 해야 되냐. 욕도 좀 강조점을 내라. 욕을 가르쳐요? 개, 돼지 욕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도 욕은 너무 잘해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인생이 성악설입니다. 이제 불심판만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제는 불심판을 하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지구가 날로 뜨거울지라. 그런 날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도 떠나가고 큰 소리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근건한 미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이 지구가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노아 홍수에 물심판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구가 갈수록 지금 뜨거워지잖아요. 비가 다 녹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뜨거워질 것입니다. 올 겨울도 추운 것 같지만 그렇게 춥지 않아요. 잠깐이지. 뜨거워지는 것은 100%입니다. 왜? 성경대로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상급 시상 때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고 불에 이 땅이 이 지구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고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노아 홍수가 100%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100%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추위,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걸 알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